한 시간 기도 플랜이라고 해서 꼭 한 시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한 시간을 꼭 목표로 한다기보다 뭐 상황에 따라 20분이 될 수도 있고 30분이 될 수 있고 뭐 1시간 혹은 뭐 2시간, 3시간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기도하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효력 있게 기도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나눠보고자 하는 겁니다. 좀 실용적인 부분, 좀 실질적인 부분을 나눠보고자 하는 겁니다.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서 1시간도 기도할 수 없었더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루에 1시간은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다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저도 이게 병원 이렇게 뭐 건강검진 받거나 이러면 그 의사 선생님들이 하루에 1시간은 꼭 운동을 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주잖아요. 근데 하루에 1시간 운동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습관이 되거나 이러지 않으면 그게 되게 몸적인 건데 이렇게 하루에 1시간 운동하는 그런 몸적인 일도 우리가 힘들어 하는데 하물며 영적인 일 이것을 하루에 1시간 한다는 것 비율적으로 볼 때 1시간 이렇게 많은 시간이지는 않지만 이게 참 영적 전쟁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1시간 이렇게 기도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는 없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소망하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 자백 먼저 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함에 있어서 자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혹은 기도를 하기 전에 죄들의 자백을 먼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 자신을 먼저 살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 순서로 찬양이 중요하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나의 기도 시간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자 하는 대상, 내가 엎드려 있을 때 내 앞에 계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인지하는 것,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도하는 데 있어서 우선으로 삼는 것, 순서적으로 먼저 하는 것의 중요성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순서 오늘 볼 텐데 침묵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찬양의 유익과 이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침묵, 잠잠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개념은 조금 기도에 있어서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아뢰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잠잠히 침묵하며 있는 시간이라는 것은 기도와 뭔가 맞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기도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라면 이 시간도 정말 중요합니다. 잠잠히 있는 시간, 침묵하는 시간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이것은 마치 내가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기 전에 그 제단을 쌓는 과정 같은 거죠. 가만히 잠잠히 흙을 이렇게 쌓아 올리는 시간, 돌을 하나하나 그 제단을 쌓아 올리면서 잠잠히 내 마음을 정돈하고 내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인 겁니다. 이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이 시간이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는 이러므로써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의 순서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지만 더 깊이 그분의 어떠하심을 인지하고 무엇보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 이곳에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여기에 계신다라는 것을 깊이 인지하는 시간인 겁니다. 가만히 잠잠히 있으면서 그분께서 나와 함께 단둘이 이곳에 계신다. 이것을 깊이 인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깊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깊이 인지하면서 기도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인데 오직 너는 기도할 때에 너의 골방으로 들어가 너의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라.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생각해 볼수록. 우리가 기도할 때 혹은 골방에서 문을 닫고 그 은밀한 곳에서 기억할 때 계셨습니다. 너무 귀여워서 제가 믿음이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보면 이게 굉장한 말씀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그 전능자 그 지극히 높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계시는 겁니다. 나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이것을 깊이 실제적으로 인지를 해야 됩니다. 여러 이유로 그렇습니다. 또 살펴볼 거지만 이것을 인지하고 기도하느냐 아니냐가 내 기도가 단지 문자적 형식적인 기도가 되느냐 아니면 실질적인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되느냐를 또 결정짓는 거잖아요.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럼에도 참 이렇게 인지하는 것을 노력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죠? 눈에 그분이 보인다면 뭐 인지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겠죠. 깊이 인지하고 있는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분이 앞에 보이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께서 이곳에 계심을, 그분께서 임재하셨음을 이곳에, 그분께서 나와 단둘이 함께 계심을, 그래서 나를 보고 계심을, 나의 기도를 실제로 듣고 계심을 인지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제가 6절 말씀 띄워놨는데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혹은 그분께 오는 자는 이게 come이라는 단어가 쓰였죠. 그분께 오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야고보서 말씀 보면 믿음의 기도가 효력 있는 기도라고 쓰여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 중에는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이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을 의미한다고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여기에 그분께 가는 자, 그분께 오는 자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그분의 은혜 왕좌로 나아가는 것에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지금 이 6절은 전 구절 5절에 걸리는 말씀인데 5절에 에녹이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 자라는 직원을 받았다고 쓰여있잖아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된 자입니다. 그분과 교제하던 자였습니다. 그 구절과 연관돼서 지금 말씀하기를 그분께 가는 자, 가까이 가는 자, 그분께 교제하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그분께서 기도하는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시지. 이것을 깊이 인지하면 인지할수록 내 기도하는 태도와 자세가 정돈이 됩니다. 그죠? 내 기도하는 마음과 태도가 바로 잡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준비되는 거죠. 내 믿음의 크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인지하는 이 잠깐의 이 침묵의 시간, 이 잠잠하는 시간은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말할 때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명령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 보면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러나 주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있으니 온 땅은 그의 앞에서
잠잠히 있을지니라. 그분의 앞에서는 잠잠히 있어야 됩니다. 스바냐 1장 7절 보니까 너는 주의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잠잠히 있을지어다. 그분의 얼굴 앞에서는 잠잠해야 됩니다. 스가랴 2장 13절 보니까 오 모든 육체야 주 앞에서 잠잠히 있을지어다.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거처에서 일어나셨느니라. 물론 어떤 것은 재림에 관한 문맥도 있고 어떤 것은 실제로 하늘의 보좌에 관한 문맥도 있지만 이 말씀들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게 되면 일단 잠잠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을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는구나를 깊이 인지하면 일단 잠잠하게 됩니다. 서둘러 조급하게 무언가를 청원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일단 잠잠하게 되죠. 그분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고 또 그분을 향한 경외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잠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 그 하나님, 내 기도하는 대상이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이런 시간입니다. 그분을 향한 경외심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시간. 그래서 이게 또 순서적으로 찬양 다음에 이 순서를 제안하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찬양함으로써 그분의 위대하심, 광대하심을 노래하고 또 경배함으로써 그분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인지하는 거죠. 깊이 인지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말 핵심적인 또 하나의 유익은요. 이럼으로써 나의 기도하는 자세와 마음이 그분께 완전히 굴복하는 자세로 준비되는 겁니다. 그분께 하나님께 완전히 투항하는 자세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모든 자의 마음과 자세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께 굴복하고 투항하는 자세됩니다. 무언가 내가 주장할 게 있고 요구하기 위한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분께 굴복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완전히 굴복하고 투항하는 자세로 그분께 나아가려면 먼저 그분께서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인지하고 그분께서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 임재 계시고 내 앞에 은혜 왕자의 좌정에 계시고 나는 그분 앞에 엎드려 있다는 것을 깊이 인지할 때 내 태도와 자세가 그렇게 겸허한 자세로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 그래서 제단을 하나하나 돌을 겸손하게 겸허한 마음으로 쌓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시간 중요합니다. 표현하자면 내 영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참으로 그 마태복음에는 아마 참으로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도다 이렇게 돼 있고 아마 마가복음에는 그게 참으로 영은 준비되었으되 육이 약하도다 이렇게 이제 쓰여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영은 원하되 이것을 영은 준비되었으되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준비되어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영을 준비하는 것. 사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면 혹은 뭐 이렇게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하면 일단 막 입이 막 근질근질 거립니다. 이거 빨리 막 내가 진짜 급하게 생각하는 기도 빨리 하나님께 이렇게 쫄라야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청원해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마치 이런 걸 보이는 거죠. 하나님 나의 청원하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좋습니다. 어제 밤에 한 형제님이 전화를 주셔서 이렇게 통화하는데 요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고민하시고 또 결단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기로 또 하루를 마치면서 기도하기로 결단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게 근데 요즘에 이렇게 기도할 때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렇게 구하는 기도가 이렇게 의미 없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물론 의미가 없지는 않죠. 근데 중요성으로 볼 때 그것보다 하나님과 그냥 그렇게 함께 보내는 시간, 그 시간에 대한 갈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뭘 하나하나 이렇게 예전에는 막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것보다 요즘에는 내 삶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정한 기도의 모습일 겁니다. 이렇게 나눴었습니다. 어젯밤에. 그처럼 우리의 이 기도라는 것이 사실 보면 그게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자체로 좋습니다. 이게 나한테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너무 우리가 서두르지 않고 청원하는 것에 서두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잠잠히 그분과 함께함을, 내가 그분과 동행함을, 그분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내게 귀를 기울이고 계심을 깊이 인지하는 이 시간이 참 중요할 겁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사실 이제 영어로는 깨어 있으라가 먼저 나오죠. 기도 중에 깨어 있으면서 감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깨어 있다는 게 강조가 됩니다.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안 깨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뭐 졸면서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가 어느 순간 그냥 문자적인 것으로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뭘 하는 것인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는 것인가를 깨어 있어야, 누가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건가를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계속 나의 기도가 영적인 것이 되도록 유지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 기도가 계속 영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인 거죠. 이게 침묵의 시간이라는 게. 하나님을 깊이 인지하는 시간이라는 게.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단지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 돼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그분을 계속 인지하는, 깨어서 인지하는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이스 라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 청교도 유명한 이 개혁주의자였고 또 아주 건전한 그런 또 설교를 하는 목회자였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즉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성령님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하며 기도가 형식적으로 되는 것을 가장 주의해야 한다. 영적인 것은 형식적인 것이 될 수 없으며 이는 특히 개인 기도에 더욱 그렇다. 내가 하는 기도가 영적인 기도인가,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인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문자적으로만 하는 기도인가,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말씀 보면 26절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방식대로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알지 못할 때도 이럴 때가 많잖아요. 기도를 하는데도 그게 합당한 기도인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죠. 근데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성령님의 역할 중 하나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위해 기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시는, 중보하시는 것이 그분의 역할이라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끼어 있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는 것, 내 기도가 영적인 기도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은 기도하면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심을,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함을, 그것을 깊이 인지해야 됩니다. 그것을 깊이 인지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 이런 침묵의 시간,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의 시간도 어느 정도 가지면 좋습니다. 잠잠히 그분을 인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성경 기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성경 기도, Scripture Praying.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고, 성경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언급했지만 효력 있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라고 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받으리라.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도 참 큰 유익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 나의 기도의 권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인정하지만 결코 우리의 말빨로 하나님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란한 진짜 어떤 그런 어휘를 쓰고 진짜 아름다운 표현을 써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말에 권능이 있으려면 내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9절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숴 산산조각 내는 쇠망치 같지 아니하냐, 주가 말하노라. 내 기도가 정말 불 같은 권능, 뜨거운 기도가 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한 그런 대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시편 119편 49절 보니까 이렇게 쓰였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하면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는 내가 그것에 소망을 두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기억하소서. 그래서 기도할 때 이런 최근에 이렇게 마음에 두시는 구절, 성경 구절이 있다면, 혹은 암송하는 구절이 있다면, 혹은 지난 설교 때 이렇게 마음에 품은 성경 구절이 있다면, 그런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성취하소서.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 선을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8절 보니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간청하건대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옵소서. 이르시기를 만일 너희가 범법하면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로 널리 흩으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서서 내 명령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면 너희 중에서 하늘 맨 끝 지역까지 쫓겨난 자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곳에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가 내 이름을 거기에 두려고 택한 곳으로 데려오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 인용하죠.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기도하기를, 다음 구절 보니까 실로 이들은 주께서 주의 큰 권능과 강한 손을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11절 보니까 오 주여 간청하건대 이제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기 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원하건대 이날 주의 종의 일들을 형통하게 하사 이 사람의 눈앞에서 주의 종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의와 왕국을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런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 여기엔 권능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자칫 잘못하면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묵상하는 것도 유익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유익이 있어요. 근데 이런 점에서는 또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면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내게 와닿았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이다. 그럼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이것을 내 삶에 이 말씀을 성취하여 주소서. 그래서 성경 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시에 시작했죠? 그걸 안 봤네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중보, 강고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앞에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포함해서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이제 자백 찬양, 침묵, 성경 기도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기도를 좀 준비하는 단계다. 좀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부터 해서 중보, 강고 이렇게 실질적인 기도에 대해서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